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선 첫 페이지에 해당되는 21절까지만 먼저 읽고 차례차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교대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며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항구 그림 있죠? 이 밀레도 항구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무려 사흘이나 걸리는 길을 걸어왔어요. 약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가 48km 정도 된다고 하죠. 옛날에 교통수단도 그렇게 편하지 않은 가운데 이 장성한 어른들이 사흘에서 나흘이나 좋게 걸어야 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온 것이.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의 인사를 한다. 또 마지막 중요한 말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단숨에 이렇게 모여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히 이 지도자들을 앞에 놓고 바울이 이제 함께 나누는 고별 설교, 불신자를 향한 복음 선포라기보다 이미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로 하여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3년을 함께 이 에베소에서 가장 길게 살겠죠. 3년을 함께 울고 웃었던 동역자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죠. 앞으로 이들을 또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마지막 만남의 순간입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은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뤄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배웠죠? 실제 사람을 통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직접 만나서 배우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떤 시대? 사도는 떠나고 그 사도들이 남긴 말씀을 통해 교회가 그 남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시대로 바뀐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열린 그 문틈에 이제 문을 닫고 바울은 퇴장하겠죠. 그 가운데 바울이 이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되게 중심 테마일 텐데 사도는 떠나지만 그가 남긴 말씀은 영원히 남는다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인데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그 유명한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난다긴다는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 있어요. 되게 슈퍼스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인데 그런 탁월한 지도가 떠날 때마다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휘청거려. 중심 인물이 사라지면 이 교회가 잘 가다가 방향을 잃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요. 제가 그 금요일 날도 얘기했죠. 제가 언제까지 총기를 유지하고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할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총기는 떨어지고 또 어떤 분이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뇌가 썩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텐데 물론 그 지혜나 그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남았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럴 수도 있고 저도 언젠가 은퇴를 하겠죠. 그럴 때 누가 우리 교회 담임인가? 누가 유력한 사람인가? 이거 묻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더 새겨야 될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누가 이 교회를 위하여 핏값을 지불했는가?
그 질문 앞에 서면은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그 교회를 이끌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떠난다 하더라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말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사람을 통해 도구를 사용하여 단지 일하시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으로 세워져요?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첫 대제에 해당되는 말씀, 이 말씀의 이 대제의 제목이 뭡니까? 주보에 적었죠? 하나님 먼저 이 사역자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실함을 증명하시는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대제의 제목을 PPT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삶이 먼저 도착한다. 제가 잘 살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경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직자의 삶, 성직자가 따로 없어요. 성직자는 사실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직분자의 삶이 성도들의 복음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거죠. 이 직분자의 삶이 일단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좀 엿볼 수 있어요. 자, 바울이 먼저 17절에 보면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프로스베테리언이라고 헬라어가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도 혹시 주보에 보면 그 장로교는 프레스비테리언 이렇게 써 있어요. 헬라어에서 그대로 바꾼 거예요. 이 장로들을 불렀는데 근데 여러분 28절에서 이 동일한 이 장로들을 뭐로 부릅니까? 감독이라고 해요. 감독. 어.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뜻은 약간 우리 시대는 따로 뭐 없으니까 캐톨릭 그런 비슷한 표현을 써요. 감독이라는 표현은 우리 목사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사실 장로는요 두 장로가 있죠. 장로교는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다스리는 장로. 이 장로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신학에서 이 장로와 감독을 구분합니까? 이 본문을 보니까 승직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는 약간 그 사람됨, 그 사람됨을 보여줍니다. 그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선출된 이 교회 일꾼으로서 장로 그 사람됨을 말한다면은 감독은 그가 무엇을 하는 이거 표현하는 표현 그의 사역과 그 기능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감독이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목사 장로 제가 직분 얘기할 때 장로님은 무슨 행정을 하는 걸 좀 오해하면 안 된다. 목사는 말씀을 갖고 방향을 갖고 이끌어가고 장로도 어떻게 보면 교회 부목사 같은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도들 돌보고 다스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직분이 합쳐져 있다가 좀 더 이제 분화된 것이죠. 자, 오늘 이 설교는요. 이거 보니까 장로와 감독을 향해서 어, 던져진 말씀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특정 직분자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 사실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를 섬기죠. 그런 이들에게 특별히 진지하고 쭉 깊이 있게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이야기로 듣고 같이 바울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바울이 장로들이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방식으로 말문을 여는데요. 그는 여러분 10년간 에베소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여. 이렇게 고백이 있고요. 얼마나 이 복음이 영향력이 센지 여러분 복음이 영향력이 셀수록 거기에 대한 작용, 반작용처럼 이 반발도 심했죠. 그러면 그 막 우리 위대하다 아데미 하면서 막 반발도 일어나고 그랬죠.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어요. 근데 바울이요, 그거는 생생이지 않아요. 이 모여든 릴레도 정말들, 야, 내가 그동안 한 게 있지 않냐? 기억나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사역의 실적이나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보고를 시작하지 않고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내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도 잘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포장된 삶이 아니라 오픈북이었어요. 열린 책이었어요. 그는요, 공적인 가르침과
사적인 삶 가운데 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시선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요, 자기 PR 시대, 또 자기를 가장 베스트의 모습으로 편집하여 보여주는 이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인스타나 이런 페이북에 이렇게 올리는 사진들을 보세요. 카톡에 프로필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 내가 여러 사장을 찍었지만 그 중에 가장 베스트한 거거든요. 가장 잘 나온 한 장은 우리는 보통 사람들 앞에 자신의 강한 모습, 내가 이뤄낸 어떤 성과, 이 성취한 모습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부끄러운 것과 수치심을 숨기는 기술을 배웁니다. 실패는 편집해내고 약함은 가리고 눈물은 지웁니다. 그러나 바울이요 여기서 자신의 사역을 뭐라고 요약하죠? 여기 나와 있죠. 세 가지를 요약합니다. 자신의 사역이 어땠는지 겸손과 눈물과 시험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등감이 아니에요. 자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신을 비워줍니다. 자신의 약함을 편집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숨김없이 드러날 때 비로소 드러날 수 있어요. 나를 감추지 않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복음은 위대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나는 전무, 나는 낯생이고, 주님은 에브리싱.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전무이고, 주님은 상무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전무이고, 주님은 전무이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이라는 책은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여러분 포장된 진실은 금방 들통납니다. 우리의 삶도 같이 이 복음과 함께 같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 열린 책 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바울은 자신의 3년의 사역을 에베소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세 가지다. 겸손, 눈물, 시험으로 이렇게 요약했죠. 여러분 이거는 사역의 스킬이 아니에요. 기술이 아닌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이 정체성이자 존재의 기초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겸손입니다. 19절에서 겸손히 주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섬겼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은 단순한 봉사가 아닌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완전히 주님께 속한 사람의 상태로서 정말 주님의 종의 마음으로서 종님이 아니에요. 종몸으로서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바꾼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참으로 주님이시.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에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은 것이. 항상 주님이 앞에 드러나고 성령님이 그러신 것처럼 성령님도 겸손하시잖아요. 항상 주님을 앞세우고 나는 뒤에 감춰져 있는. 그래서 그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 비우는 사람만이 진리 앞에서 비겁하게 오히려 물러서지 않아요. 주님만 드러나야 되니까 나의 체면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숨기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만 드러나야 돼요. 나는 종일 뿐이니.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둘째는 눈물이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눈물로 또 주를 숨겼다고 말하는데요. 이 설교 후반 31절에서도 또 이 눈물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강조하죠. 정말 여러분 울면서 씨를 뿌리는 숨김이 있어야지 항상 결실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년이나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 편하게 진리를 던져놓고 뒷진주 그냥 관망만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은 거죠. 진리를 던질 뿐만 아니라 눈물 넣고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온유한 신령으로 훈계하는 것이 말을 그렇게 해야 돼요. 투명인가 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에이, 알아서 해라.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3년이라는 시간 내내 이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근원이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바울의 눈물은 그가 단순히 울복, 정이 많은 사람이어서 흘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안타까움, 잃어버린 양에 대한 궁일한 마음, 그 양을 찾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눈물이 바울의 눈을 통해 흘러
나온 것입니다. 이 눈물은 감정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에 흘러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또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시험입니다.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사단은요 만만하고 뭐 아무런 영향 끼치지 않으면은 내쫓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뭔가 의미가 있고 영향력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장색들이 아담이 이런 것처럼 이 복음은 항상 반발이 따랐습니다. 특히 누구? 여기 본문의 19절에 보면 유대인들. 유대인들 왜 이렇게 못된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못해. 물론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구분해야 된다지만 이 유대인의 강제로 인해서 바울이 이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쭉 참아낸 인내. 그 시험이 있었던 거죠. 이 시험은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았던 그 시험과 같은 단어. 사단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고 했던 것처럼 바울을 박해함으로써 복음을 타협하게 했어요. 타협하게 하려고 시도한 거죠.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이 항상 납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는데요. 복음을 타협하지 않으면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이 시험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 어쩌면 위안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 복음이 타협되지 않았군.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네, 진짜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물론 자초하는 고난은 피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미련해서 그런 거 말고 복음을 정말 갖고 있기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감수하고 자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겸손과 눈물과 시험은 바울의 삶 속에서 3년간 열린 책처럼 기록된 내용으로서 그들에게 충분히 증거된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강함을 사용하시지 않고 그의 약함을 통해서 편집되지 않은 그의 삶을 통해 복음의 진실함을 증명하신 것이죠. 바울 자신이 말씀이 그를 세운 결과서 그들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삶의 결과 앞에 장로들도 삶의 본을 실제 보면서 서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담고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우리 이 복음으로 열린 삶, 열린 책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자문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22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 아멘. 이 대지의 제목은 하나님이 교회를 자기 피로 친히 사신 것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22절, 27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결단을 말하고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성령에 매여라는 말이 뭐냐면은 성령에 의해 묶여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은근 무엇인가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돈에 매이기도 하고, 형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미래의 불안에 질질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매여서 살죠. 그것이 우리를 숨막히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을 뭐에 매였다? 성령에 매였다. 바울이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짓누르는 세상의 사슬을 끊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매인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하신 분께 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어디에서 자유할까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누가 더 센지. 내가 나를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게 하고 절절매게 하는 그것이 강한지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 그때 우리는 어디에 매일지 잘 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그 길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23절에서 말하죠. 그가 성령이 그 각성에서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갈 때마다 하는 그 들리는 경유지마다 뭐가 기다리라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증언해 주셨다고 했어요. 나중에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사람들이 막 말립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도 바울 죽여 없애려고 막 난리인데 유대인들이 완전히 그 다 모이는 이 예루살렘 가면 어떻게 했어요? 그 유대교의 본사 더 위험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돼? 그런데 바울이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야.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을 바울은 보았어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본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크고 가치로운 것을 붙잡은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 3년을 이 예배소에서 3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그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여러분 26절에서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말인데 저도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죠? 26절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바울이 3년간의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성과를 냈다는 자랑이 아니에요. 이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 말이 뭐냐면은 구약 에스겔서에 보면 3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 주의 일꾼들, 선지자들에게 말한 건데 파수꾼이라고 비유하면서 저기 공격을 보고도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쳐줄까? 불침번이 아니 보초가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고 도망가는. 여러분 전쟁에서 패전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데 보초가 경고하는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없어졌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겠다는 그 맥락에서 바울은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배경으로 말하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피해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이게 말하는 게 나는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너희 책임이야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분이 아니죠.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내 눈앞에서 몸에 해롭고 막 농약이나 독약 같은 걸 마시려고 아무것도 몰라가 뭔지 몰라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목이 터져라 외치고 막 달려들고 그 아이를 막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부모는 내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살릴 수 있어서 다행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이 에베소의 지체들, 이 성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을 다 한 줄도 생략할 수 없었고 남김없이 철저하게
지독하다고 할 정도로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했던 거죠. 이것은 비장한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그 사랑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 것이죠.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정말 정말 이 내가 전한 복음을 정말 분명히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았다면은 정말 이 피에 대해서는 내가 깨끗하게 말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 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요즘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 강대상에서 성도들이 좋아하고 거슬려 하는 거는 안전하고 좋아하는 것만 전하려고 하는 귀만 가렵게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뭐 지옥 얘기 같은 거 잘 안 하죠. 경고하는, 심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듣기 좋은 부분만 말하려고 하고 받아들여질 부분만 선별해서 전하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 피값에 대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피에 대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바울은 25절에서 자신의 설교를 다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죠? 여러분, 나라의 3요소 아시죠? 영토, 백성, 주권인데 하나님 나라는 제가 얘기했지만 영어로 네이션스가 아니라 킹덤. 그럼 왕이 다스리는 거죠. 왕국이죠. 그럼 주권이 아니라 왕권. 우리 주권하면 우리가 근대 이후에 국가 개념 때 국민 주권 이 생각이죠. 근데 왕권이에요. 왕권. 하나님 나라를 다 전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뭐예요? 누가 왕이다?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는 선언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여러분 이 선포는요 사람들이 달갑게 들을까요? 제가 옛날에 복음의 기초 얘기할 때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렇게 들었는데 예수님의 구주 되심 그렇게 귀에 들렸는데 사가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 얘기한 건 그동안 교회를 들었는데 처음 들어보고 처음 마음에 와닿았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지. 마음 먹은 대로. 그런데 이곳에 대해서 전면 도전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환영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생명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환영받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해. 나의 의지를 꺾고 내가 살던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는 근본적인 도전이기 때문이죠.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특정한 어떤 조직이나 사람에게 충성하라는 말보다 더 근본적인 도전이 그런 게 아니죠. 복음은 우리 주님에게 순종하라는. 여러분 어떤 대상을 설정하고 사람을 설정해서 적당하게 팬클럽처럼 그를 따르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그 사람 비위만 맞추면 돼요. 근데 우리 완전하신 주님의 뜻에 그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도전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환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주의 주대심.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주님의 주대심을 드러내고 주님의 대사관이잖아요. 여기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의 대사관으로서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는 관할과 치리를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면은 복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28절을 볼까요? 2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뭔가 그 가운데 여러를 삼고 하나님이 나를 믿는 다스리는 그가 선하니라. 여러분, 28절은요, 저희 성경 전체에서 이 교회 존귀함을 이만큼 웅장하게 선포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피는 누가 흘렸어요? 예수님이 흘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전부를 내주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한 절 안에 사실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구도 등장해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까지 다 등장해요. 첫 번째, 이 삼일체 하나님 다 등장하는데 단계적으로 봅니다. 첫째,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피로 샀으니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 이 교회를 누구도 사람이 주관할 수 없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니까 우리가 투표했고 우리가 했어요. 우리 뜻대로 하시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도록 했어야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며 성부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이거 명심하세요. 이걸 오해갖고 무슨 동호회 클럽처럼 해서 우리가 회비 내고 우리가 운영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누구의 것? 하나님이 피로 사신. 두 번째로 그 값은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지불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가장 소중한 전부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사셨고 주님도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 피로 대가를 치름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게 하신 거죠. 성부의 눈물이 담긴 피요 성자의 목숨이 담긴 피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비중 있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붙들고 계세요. 감독자를 세우셔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 일꾼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보존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건 사람이 아니라 누가 지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시는 거죠.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여러분 이 표현에 이 묵직한 표현의 무게감을 느끼셔야 돼요. 이거는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 피는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흘린 피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아이디어로 등장한 기구나 조직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로 태어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목사님, 어떤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살 가치가 있다고 여기신 그 영혼들, 그 교회를 당신은 수고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기지 않는 마땅히 수고할 가치가 있는. 그리고 이 핏값은 교회라는 지파체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향한 것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 핏값이 치러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겠죠. 성과로, 능력으로, 외모로, 인기로 가격표를 붙여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그럴 때마다 너희들이 뭔데 나에게 그런 가치, 가격표를 붙이는 나를 그런 식으로 정의하는 그렇게 정의하지는 것이죠. 누구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서 이 귀한 보화로서 보배와 같은 존재로 자신을 여기십시오. 그 가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서 내 편을 만들기 이런 식으로 살지 않고 이미 가장 귀한 분의 편이 된 것이죠. 이 얘기를 하면 뒤에서 나오는 이 교회를 위협하는 어떤 존재들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 편 만들기에 치중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나는 누구의 편?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았으니 그분의 편이고. 근데 이 자리에서 한번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붙들고 교회가 이 핏값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이 향하는 방향이 달라져야 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안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이거를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29절에서 우선 35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에서 35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도 읽는 식으로 교대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 자, 여러분 마지막 대지 제목은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으로 교회를 친히 지키시니.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께 맡겨요. 바울이 이토록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이제 나아가는 것은 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그 주권을 진짜 주인에게 되돌려 드리는 위탁의 단계입니다. 근데 그 위탁의 자리에 이르기 전에 바울은 장로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뼈아픈 경고를 남기고 있어요. 자, 29절에서 30절을 보면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먼저 교회는요, 외부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정작 더 경고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비중 있게 경고하는 거는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변질이 더 치명적이에요.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29절을 보면 내부에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이거 뭘 뜻하죠? 얼마 전에 늑구가 잡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늑대의 일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을 뜻하는 복음의 핵심을 왜곡하고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해 뭔가 더 필요해 이렇게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왜곡된 메시지를 들고 오는 자들이죠.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는 그 이단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먼저 율법주의. 항상 이 율법주의는 항상 교회를 흔듭니다. 항상 교회를 위협하는 존재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여러 이 에베소 교회 관련된 본문들이 에베소서라든지 요한계시록 2장이라든지 또 나중에 디모데가 목회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목회서신도 이 에베소 교회를 주로 염두하고 썼어요. 이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도 그렇고 어떤 이단들이 나오면 율법주의와 더불어 신비주의 체험을 강조하는 이단. 그리고 이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복음만이 아니라 뭔가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그래서 체험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금욕을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막 들어서 교회의 복음을 왜곡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실제하고 있었고 바울은 이것을 내다보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미리 대처하도록 경고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주의 조심하시고 신비주의 조심하시고 금욕주의 조심하시고 금욕주의가요 절제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금욕주의는 나빠요. 금욕함으로써 내가 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고 친해진다 이런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제가 맞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금식 기도만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폭식은 아니고 절제해야 되니까 호식 기도도 즐거워하신다. 폭식 기도는 저기 이슬람들이 하는 거죠. 무슨 그 라마단 말씀으로 막 폭식을 하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금욕을 통해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럼 외부적인 위험도 중요한데 근데 바울은요 정작 회부 깊이 찌르는 교훈을 하고 있어요.
더 가까운 곳에 위험이 있어요. 30절을 보면 또한 지금 모여있는 장로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라.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 이게 통렬한 경고죠. 여러분 외부의 일이보다요 내부의 변절이 더 치명적입니다. 거대한 이 완전 철통 같은 성벽이라도 이 성벽을 함락시키는 가장 위험한 요인은 성문 밖에서 막 공성기로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렇게 해서 이 부수는 적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성벽 안에 있는 이 성벽을 마땅히 지켜야 하는 내부의 지휘관이 내부의 리더들이 자신의 권한을 함부로 사유하고 자기 사람을 모으기 시작. 그때 성은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이건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관계 속에서 은근 뭐라 합니까? 편가르기, 내 편. 내 편을 끌어모으려고. 내 편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지향하는 바, 내 비전을 따라주는 내 편을 만들고 싶은 인정 욕구. 그것이 밖에 있는 흉폭한 위로보다 더 무서운 일의 발톱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지향하는 바, 내 비전을 지지해주는 사람을 모으는 것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정치 방식이죠. 그러나 복음의 정치의 방식은 뭡니까? 내 비전을 꺾고, 내 지향하는 바를 꺾고, 오로지 무엇을 세우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늘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팬클럽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비성경적이거나 비복음적임에도 불구하고 의리로 저를 따라가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제재해야 되고 안 되면 복음적인 길로 따라가야죠. 복음을 붙드셔야 돼요. 절대 핑클럽이 돼서는 안 되고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누구라도 어떤 특정 사람의 핑클럽이 돼서는 안 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돼요. 바울이 경고하는 가장 결국 이 경고에서 가장 강조하며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그 자리는 적 앞에 선 그 자리가 아니에요. 외부에 적을 앞에 두고 있는 선 자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자리. 탐심, 인정 욕구, 자기 영광을 향한 미묘한 끌림. 주님만 높아져야 되는데 은근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거. 그것이 은근 우리의 말로 어그러지게 자기 편을 만들기에 씨앗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28절에서 뭐라고 하면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가 뭐죠? 조심, 근신하고 돌이켜, 점검해야 돼. 자기를 따르게 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게 하고.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동일한 교훈을 하거든요. 평생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살피라. 복음 안에 서 있는. 맥체인이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성도들이 정말 그들에게 가장 커다란 필요는 나의 개인적인 거룩이다. 거룩하십시오.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나도 일단 거룩한 자로서 주께 속한 자로서 종으로서 살아가야겠죠. 토저라는 유명한 그 묵상가인데 이분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 이 나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성, 어그러진 말을 하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편가르기를 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과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시작돼요.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먼저 내가 이상해져서 내 영광을 따라 그렇게 되는 것이. 화들짝 놀랬겠죠. 모아놓고 너희들 중에서 궁예도 아니고 배신자가 있으냐. 이 비슷한 분위기인데 그건 아니죠. 언제라도 그 있잖아요. 지도하는 사람 또 교회 안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이거를 조심해. 팬클럽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함께 자라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중의 위협 앞에서 여러분 밖에서도 흔드는데 안에서도 이렇게 위험 요소가 있으면 교회가 참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참 근심이 생기죠. 잘 갈 수 있을까? 근데 이때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이 있어요. 이건 어떤 강력한 바울의 후계자를 누구 추천하고 세운 게 아니에요. 완벽한 조직 시스템을 만들어서 물색 틈 없이 치밀한 조직을 만들게.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32절 뭐라고 합니까? 이걸 읽어요.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님의 의를 생각하노니 그는 흘리는 우리 있다. 오늘 사는 여러분 부탁한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 뭐 제가 얼마나 중요한 이 헬라어 언어까지 인용했을까요? 이 부탁한다는 말이 원래는 상업적인 맥락에서 쓰던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이나 정말 소중한 걸 정말 훼손하지 않고 뭐 절도를 당하지 않고 훼손을 당하지 않고 잘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다 맡기니까 은행의 금고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따만한 그 문, 쇠문으로 이렇게 하는 그 은행 문에 맡기잖아요. 그런 은행이나 가장 신뢰하고 안전한 사람, 힘도 있어서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귀중한 것, 귀중품이나 이런 것을 안전하게 맡기거나 보관을 의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이 단어, 부탁하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누구에게 맡기고 부탁합니까? 그 대상이 누구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먼저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주님께 맡겨야겠죠. 근데 그 주님께 맡기는 거와 거의 동격은 누구에게 맡긴다? 은혜의 말씀에 주님과 더불어 말씀. 그래서 말씀을 주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둘 다인 거죠.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단순한 금고, 단단한 은혜 이런 데 맡긴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에게 맡겼는데 주님, 제가 지켜왔던 이 사람들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이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관계적 고백을 하는데 이 인격적인 위탁의 이 고백을 누구에게도 해요?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과 함께 묶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요, 단지 쓰여진 기록된 글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 단지 텍스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탄력이 있어. 네. 막 쪼개고, 막 드러내고, 고치고,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씀으로 누가 현존한다고 아예 표어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 말씀으로 현존하는. 막 신비한 체험으로 주님이 현존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현존하는. 바울이 교회를 말씀에 맡길 때 그것은 교회를 주님 자신에게 맡기는 거예요. 동격이라고 했죠. 사도가 없다 할지라도 위대한 전환의 시대가 왔다 했죠. 그동안 사도라는 인격이 직접 복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전수했다면 이제 사도는 다 떠났어요. 누가 남았어요? 말씀이 남았어요.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근거는 맡긴 것을 보관만 하죠. 그러나 말씀은 맡긴 것을 잘하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은 그런 거죠. 이게 바울이 갖고 있었던 확고한 소망이자 비전인 것이죠. 근데 이 위탁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맡겼다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내려놨다는 선언이에요. 내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놨다는 선언이죠. 여러분 교회를 부탁하고 맡겼다는 이렇게 말하는 순간 바울은 전혀 자기의 지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해요. 여러분 종종 교회를 오래 섬기신 분들이 나중에 노년이 돼서 은퇴하거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할 것 없죠. 성도들이나 이 교회는 우리 건데 불신심이 막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새로운 누군가 와서 이 교회를 이끌 때마다 저항하고 막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하는데도 싫어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교회를 내 헌신의 결과물로 내 비전의 성취 장소로 여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짜 지도력은 뭐예요? 내가 없어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이 한다는 것을 믿는 거죠. 성도들을 살아있는 말씀께
기꺼이 맡기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편에 항상 제가 담임 목사로 교회에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걸 잃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부교육자 정신. 네. 정말 진정한 담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고 그 빛나는 건 주님이 빛나야지. 일은 제가 해야 돼. 여러분 내가 없어도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성도들을 살아있는 말씀께 기꺼이 맡긴 이런 용기가 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 있죠. 이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내가 어떻게 설계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하면 이 자녀가 잘 살겠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보다 이 자녀를 어디에 부탁해야 될까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십시오. 일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있으면은 주님, 제가 이 은혜의 말씀에 제 자녀를 부탁했습니다. 맡겼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들 생업의 위기나 또 섬기고 있는 일, 사역일 수도 있고 어떤 일에 위기가 생길 때 내 수단이나 내 인맥을 통하여 의지하던 그런 마음을 멈추시고 내가 쥐고 있으면 내 능력만큼만 보호받고 뭔가 결과가 나겠지만 뭐를 믿으세요? 살아있는 말씀께 맡긴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낼 것이고 보전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2절에서 주목해야 될 주어가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여비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죠. 말씀입니다. 여기 써있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다만 사람은 말씀 아래에 있을 때만 건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 타락은 사람이 말씀 위에 서려 할 때 타락이 시작됐어요. 말씀이 사람 위에 설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 연구 가르칠 때마다 제가 늘 성경 공부하는 거 가르칠 때마다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말씀이 있으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복음의 숨결이 느껴지는데 우리가 교회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때 아멘이 나오는 타이밍이라 써놨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이 세운다는 것은 이런 뜻일 거예요. 구체적으로.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힘들고 시험에서 내가 이기지 못할 때 뭐가 생각이 나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을 것 같은 그런 유혹과 강력한 유혹과 이런 순간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습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이 사방에 보호하는 벽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대지에서 바울의 삶을 세운 것도 결국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이었습니다. 2대지에서 바울이 생명을 내놓게 한 것도 무엇이 그를 추동했기 때문에 말씀. 그리고 3대지에서 바울이 교회를 맡기는 것도 어디에 맡기는 거예요? 말씀이었. 이것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대한 구원 역사의 전환기 이후를 살고 있는 자들로서 사도들은 다 떠났어요. 우리 중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가 사도래요. 그건 정죄예요. 이단으로. 신사도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걸 다 엉터리고 사도는 떠났고 뭐가 남았어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또 우리를 부탁한 사도들의 전승인 복음, 말씀이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도 무엇이 우리를 붙들까요? 말씀이 붙들 것이요. 자, 바울은 권면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동안의 삶을 반추하면서 33절, 34절에서 얘기하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여. 작자 바울은요,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탐욕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아마 굳은 살이 잔뜩 배겼겠죠.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구제에 동참하고 돕기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텐트 메이커였어. 자기 손으로 직접 노동하며 생계를 이어갔어. 천막을 만드는 그 손이 복음도 전하는 손이었어.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노동하는 손으로 증명된 삶의 원리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져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뭐라고? 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친히 말씀하셨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 것 같죠? 근데 놀랍게도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딱 사도행전 바울의 고별설교에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너무 이거는 명백해서 제자들이 가슴에 새겨져 있는 주님의 말씀이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미 전승이 되어져서 사도들마다 마음에 새겨져 있던 말이라. 뭐죠? 이거를 그다음 아는 부정하거든요. 그라파는 적다. 그래서 적혀지지 않은 말씀인데 이게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우리 주님의 삶의 원리요.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얼마나 깊이 마음속에 받아들였고 그의 삶에 내면화됐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인생이. 제 묘비명의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아그라파는 바울의 입이 아니라 그의 손에 먼저 기록되어 있었던 것. 노동으로 굳어진 굳은 살로 이렇게 천막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피도 묻혀야 되고 또 바늘에 찔린 상처 자국도 있고 이 그 두 손에 있는 거죠. 장로들은 바울의 입에서 이 말씀을 듣는 동시에 그의 손등에서 이 말씀이 실제로 살아있음을 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을 증명하는 이것이 복음 사역의 본질이 되겠죠. 이 말씀 전하고 나니까 부담감이 확 오지만 말씀이 우리를 붙들 겁니다. 여러분도 부담 느끼실 텐데 뭐가 우리를 붙든다고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다만 그 은혜 수단을 놓치지 마세요. 수도꼭지도 틀어야 나오죠. 자, 이 검문을 마친 바울이 무릎을 꿇고 마지막 36절, 38절 여러분들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 절절한 고별 설교를 마친 뒤에 바울이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장로들도 시키지도 않는데 동시에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함께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입을 맞춘. 여러분 나이 40, 50 넘은 분들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자들. 예. 제가 뭐 희문이 형제한테 달려든다. 희문이 형제가 저한테 뭐 이렇게 달려드는 그래서 막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특히 그들이 마음을 마음 아프게 했던 게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에 입을 맞추며 슬퍼하고 이건 단순한 이별의 슬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정말 열과 성의를 목숨을 다해 사랑한 사도를 향한 존경의 표시이자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
무릎이 자연스럽게 꺾이면서 터져나온 거룩한 무릎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이 교회 피값을 지불했는가? 바울이 지금 답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이 교회를 사셨다고. 그 피가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흘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떠나도 에베소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지탱하는 것을 어떤 탁월한 지도자라든지 완벽한 시스템이라든지 충분한 재정이라든지 이런 자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뭐가 능히 세운다고? 말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세운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바울이 장로들에게 남긴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지도자이든 성도이든 목양하는 자이든 목양받는 자이든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무엇으로 사진 존재? 하나님의 값으로 사신 존재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도 바울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 헌신해야겠다 이런 결단이 드셨다면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이것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확인하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피값을 주고 산 존재. 이걸 기억해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죠? 파라티데만 맡기십시오. 부탁하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말씀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떠난다 할지라도 말씀은 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입니다. 바울이 밀레도 항구의 이 모래사장에서 장로들에게 남긴 그 유언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은혜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붙들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라 독생자의 피로 사신 공동체라. 우리는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임재하시고 동행하셔서 주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길 때마다 우리를 나누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